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지난주에는 스가랴서의 마지막 말씀 설교였습니다. 스가랴서의 마지막에는 초막절의 생수를 마셔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였지요. 스가랴 선지자는 종말의 때가 되면 초막절 축제를 즐기게 된다는 선언을 하십니다. 이는 하나님 나라의 특징인 슬픔이 없고 감사와 찬양과 기쁨이 넘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창조주 하나님을 중심으로 온 우주가 다시 회복되는 재창조의 역사, 마지막 날 완전히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좋은 날이지만 백성이 아닌 자들은 심판의 멸망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초막절의 생수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말한다고 하였지요. 예수님만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 영원히 죽음이 없는 영원한 생명,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구원입니다. 믿는 자에게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생수입니다. 그러기에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에 이르는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한다고 지난주에 마지막 스가랴서 설교를 하였습니다. 오늘부터는 이제 사도행전 강해를 통해서 초대교회에서 사도들이 행하였던 복음 사역을 살펴보므로 우리에게도 사도행전적 신앙을 배우고 이를 실천하여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는 이 말씀에 의지해서 온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에 들어가기 전에 사도행전을 기록한 자와 왜 이 책을 기록하였나, 그 목적이 무엇인가 대해서 잠깐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가 기록하였습니다. 누가는 누가복음을 기록하고 사도행전을 두 번째로 말씀을 기록을 하였습니다. 누가가 기록한 이 두 책은 네오빌로에게 바쳐진 글입니다. 문학적으로 헬라어체로 기록하였고 누가는 복음서와 함께 하나의 연속성을 가지고 이 책을 기록하였습니다. 그리고 왜 누가는 이 책을 어떠한 의도로 기록하게 되었나? 존 스토트의 사도행전 강해에서 그리스도인의 역사가로서 그리고 외교가로서 누가는 신학자이며 복음 전도자로서 이 세 가지의 기초로 이 책을 기록하였다고 합니다. 첫째는 역사가로서의 누가입니다. 누가는 복음서 서문에 자신이 정확한 역사를 쓰고 있다고 말하고 있지요.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4절 오늘 본문 말씀 보면은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고 있죠.
이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실제 서론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누가는 5가지 연속적인 단계들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역사적 사건들입니다. 누가는 그것들을 우리에게 이루어진 사실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루어진 사실이라는 것은 구약 예언의 성취로서 일어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는 당시의 목격자들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일들은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의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것이라고 2절에 말씀하고 있지요. 여기서 자기 자신은 제의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바울과 함께 전도하러 함께 다니면서 많은 것을 듣고 보고 경험하였습니다. 그가 처음부터 목격한 사람들의 집단에 속하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사도들로부터 역사상 예수를 목격하고 그리고 그들이 보고 들은 것을 다른 사람이 전승해 주었던 것을 기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누가 자신의 개인적 연구 조사를 하였다는 것입니다. 누가는 목격자인 사도들로부터 예수님에 대한 전승을 받은 제2세대에 속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전승한 것을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였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3절에 보니까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폈다고 하였던 것처럼 자세히 살피고 연구하여 이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을 기록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누가가 기록한 책은 그 사건들과 목격자들의 전승 그리고 이에 대한 연구 조사 결과가 나온 뒤에 쓰여졌다는 것입니다. 그는 이 일들에 대하여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들이 많다고 하였지요. 그 중에 나도 차례대로서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다고 말하는 것처럼 많은 저자들 가운데 의심할 바 없이 누가도 그 가운데 포함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자신이 기록한 글을 읽는 독자가 있을 것인데 그들 가운데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고 누가는 지금 이 글을 써 보내고 있는 데오빌로 각하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취되었고 목격되었고 전승되었던 것들을 연구하여 글로 기록된 사건들이 기독교의 믿음과 확신의 근거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역사를 쓰고 있다고 주장하는 누가는 그 일을 할 만한 훌륭한 자격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누가는 교육받은 의사였으며 바울과 함께 여행하였고 적어도 2년간 팔레스틴에 살았기 때문에 이 글을 기록할 충분한 자격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행전의 역사적 확실성을 확증해 주는 증거는 압도적으로 확실히 많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극히 세부적인 사항들도 확실하게 로마의 역사적 사실인 것을 역사가들이 증명해 주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유교가인 누가입니다. 누가는 역사를 기록하는 것이 유일한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제시하는 역사는 선택적이고 불완전한 것이기 때문이지요. 누가는 전체적인 내용을 사도행전에 다 기록할 수 없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가는 한낱 역사가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사실상 교회와 국가 모두에 관하여 민감한 그리스도인의 유교가였던 것입니다. 유교가인 이유로서 첫째는 누가는 정치적 변론을 전개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기독교에 대한 로마 당국의 태도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그는 기독교에 대한 온갖 비판을 변호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로마 당국의 기독교인들은 선동적이지 않고 파괴적인
불손 분자가 아니며 기독교인들은 법적으로 결백하고 도덕적으로 죄가 없으며 사회에 건전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로마 당국에 변론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가는 자신이 쓴 2권의 책을 데오빌로 각하에게 바쳤던 것입니다. 또한 누가는 3가지 정치적 변증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로마 관리들은 기독교에 대해 시종일관 호의적이었으며 일부는 그리스도인이 되기까지 하였던 것입니다. 십자가 처형장에 있었던 백부장, 그리고 백부장 고넬료, 구브로 총독 서기오, 바울 등 그들은 그리스도인이 다 되었던 것입니다. 둘째로 로마 당국은 예수에게서나 그분의 제자들에게서 아무런 잘못도 발견할 수 없었고 고소의 근거를 찾을 수 없었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빌라도가 예수의 무죄함을 3번 선포하였던 것을 누가가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무죄를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3번째는 로마 당국은 기독교가 합법적인 또는 인가받은 종교임을 시인하였다는 것입니다. 로마는 새로운 종교는 합법적으로 국가의 승인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유대교는 정식 승인된 종교로 종교적 자유를 누리고 있었지요. 기독교는 그리스도가 오신 것은 구약 예언의 성취이며 기독교의 공동체는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과 직접적인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고 누가는 정치적 변증을 하였던 것입니다. 2번째는 누가는 교회 안에서 화평케 하는 자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서술을 통해서 초대교회는 연합된 교회였으며 또 유대 그리스도인들과 사마리아 그리스도인들 간의 분열의 위험성을 하나님 섭리로 파기되었고 사도 베드로와 야고보와 바울은 복음에 대한 근본적인 합의에 이르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자 하였습니다. 예를 들면 바울과 베드로 사이에서 이들이 서로 불화하는 것이 아니라 조화를 이루고 있다는 것을 베드로는 바울 쪽으로 보게 하고 바울은 베드로 쪽으로 보게 하므로 두 적대적인 당파를 화목하게 하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이것이 누가가 교회의 하나됨을 보여주고 화평케 하는 자라고 불릴 수 있는 것입니다. 3번째는 신학자와 복음 전도자 누가입니다. 누가는 역사가이면서 신학자입니다. 신학자로서 누가는 예수님과 초대교회에 대한 그의 메시지가 믿을 만한 역사에 근거해야 했기에 그는 신학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역사를 사용하였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누가는 구원의 신학자였습니다. 누가의 구원 신학의 근본적인 진리가 나타난 것은 첫째로 구원은 하나님에 의해 예비되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 30절에서 31절에 보니까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라. 그러므로 구원은 오래전부터 계획되고 약속된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관해서도 구약이 미리 예언하였던 것을 성취하시기에 구원은 하나님에 의해 예비되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는 구원은 그리스도에 의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왔다고 하십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에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이처럼 누구든지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면 다 죄사함을 받을 수 있다고 선포합니다. 또한 다른 누구를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선언하고 있지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회개하게 하시고 죄사함을 받게 하시려고 임금과 구주로 삼아 자기 오른편에 높이 올리셨기 때문입니다. 셋째로 구원을 모든 사람에게 주기 위해서입니다. 구원에 관하여 시므온은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이스라엘의 영광이 되도록 만민 앞에 베푸신 것이다 라는 것을 누가는 이 진리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도행전 2장 17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말씀해서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 부어주신다고 하십니다. 구약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예언의 말씀대로 다 이루어 주신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세상의 구세주이십니다. 누가는 그의 복음서에서 복음이 누구에게나 보편적으로 주어졌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구원의 신학자 누가는 복음의 전도자였습니다. 누가는 하나님께로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을 위해 주어진 구원의 복음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가는 사도행전의 수많은 설교들의 연설을 보면 특히 베드로와 바울의 설교를 포함하고 있지요. 그것은 청중에게 말씀을 전파하는 것을 보여줄 뿐 아니라 또한 수십 세기가 지난 지금 그들의 말을 듣는 우리에게도 그들이 말씀을 전파할 수 있도록 해준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베드로가 오순절에 말씀을 선포하였던 것처럼 구원의 약속은 우리와 모든 세대와 실로 우리 주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모든 자들을 위한 것이라고 선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기록자 누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누가는 첫째 역사가인 누가였습니다. 두 번째는 외교가 누가였습니다. 세 번째는 신학자와 복음 전도자 누가였습니다. 이와 같이 누가는 기독교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하였던 것입니다. 성경이 어떤 책인가를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함이라. 기도하시겠습니다.